네, 반갑습니다. 성질이 급해가 나오라 소리도 안 돼 막 나와가지고 엄청 게으른데 또 성질은 급해요. 와일로 그지?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오늘 가라지 비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또 34절에서 36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36절까지도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또 마지막 말씀 부분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귀를 가지고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많은 부분에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 내 마음대로 듣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도 아니지만 그냥 묵상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이 내한테 답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이 깨달아져요. 내가 평생에 남편과 돈을 섬기면서 그게 종로로 타고 있었구나. 그게 1, 2년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가문에서부터 대대로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실 때는 어디까지 비춰주시냐면은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문까지 올라가가지고 가문에서 창세기 11장, 6장, 3장, 창세기 1장까지 나를 이렇게 쭉 데려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이 저주 재앙의 뿌리가 어딘지 이렇게 쭉 밝혀주시면서 그 뿌리가 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그 뱀의 머리가 터졌다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양쪽으로 이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세상만 가거나 세상이 좋거나 세상이 밉거나 그럼 세상 안 가게 되죠. 그죠? 또 하나님하고 사랑 이것만 하다 보니까 세상 나가면은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다 보면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를 못 해요. 거짓말쟁이들하고 지금 상대하는데 내만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쭉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같이 있는 곳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 나라의 왕은 사탄은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자녀를 알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성도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중에서도 주의 사자, 종들,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상태가 안 좋아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걔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먼저 이 사실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존하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이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있다는 말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가요? 들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들키지 않고 또 그 나라를 면역을 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마지막 전쟁 칠 때를 예비해야 됩니다. 대적이 누군지 모르고 전쟁을 치면은 백전백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적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대적의 전략을 성경에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사탄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내 허물만 자꾸 보인다. 주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들추어가지고 죽으라고 찔러 죽이려고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에서는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고 진리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관절 골수까지도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해도 별도 달도 순종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천국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풀어줄 때 이 원수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37절 38절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밭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밭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를 계속 뿌려놔요. 우리가 이제 제자 교육 받으러 같은데 주로 제자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가 태어나는가? 예. 태어나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만들어가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씨가 내 마음속에 좋은 씨가 들어갔어요. 그 씨가 자라가지고 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놈이 있는 것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기를 당하는가요? 이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지? 대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 못하고 순전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볼 때 자는 내 밥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하는 말 다 듣고 주변에 공격할 말을 딱 찾아가지고 저 사람 죽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 안 조심해도 된다 이런 생각 하시기 쉬운데 사람이 그런 짓 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짓 합니다. 나쁜 사람,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면 모든 게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발백중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적진에서 홀로 전투하는 군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전쟁 치는 그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특별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 군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지키고 보호합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뭐 때문에 보호해 주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전쟁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전쟁 치고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땅에는 뱀과 여자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오시죠. 그리고 자꾸 어디 가서 점을 치든지 교회를 오든지 종교생활 하든지 거의 여자분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뱀이 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되게 한다 가르쳐 주시고 뒤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세상 일을 합니다. 이 여자들이 영적인 눈이 아무리 열려도 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목사님들은 남자분들이 많아요. 세상 시스템과 세상 조직은 하나님께서 남자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에 뱀의 후손들과 맞짱을 뜨려면 여자의 후손이 언약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같이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남자분들은 세상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와 대적하고 있는가? 뱀의 후손들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없이 세상 나가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가지고 교회를 한 명 데려오겠다, 영혼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발백중 두드려 맞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계속 긁어 넘어져요. 어떤 놈이. 마귀가 내 행위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판단 정죄를 계속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전쟁을 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시면 이 눈이 열려요. 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언약을 붙잡고 있나 안 붙잡고 있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눈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눈 열리는 날 내 속에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고 눈이 열리면 판단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땅에서 전쟁처가 나를 복음만 시켜놓고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같이 있으면서 마귀는 사람들이 잠잘 때 몰래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서는 다 교회라고 밝히고 전도하죠. 그죠? 전도해가지고 교회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마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잠잘 때 가라지 뿌리고 갑니다. 근데 이 가라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라지의 비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벼농사 지은 분들 아나요? 벼 나락하고 또 피라는 게 있어요. 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새카만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피가 그렇게 이제 배탈까지 나고 이렇지는 않은데 팔레스타인 이때에 가라지는 밀밭이나 보리밭에 가라지는 해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설사도 나고 또 속이 안 좋아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얘 밀하고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숨어 있어요. 구분이 안 되고 또 피기 시작할 무렵에야 겨우 이제 알곡하고 구분이 되는데 몸 안에 엄청 독하다는 거예요. 먹고 복통 설사가 나가지고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겉모양 보기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저는 이런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은혜 일치하느라고 받았는 거 다 말하고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제가 한 말을 자세히 듣고 그걸 가서 메시지 할 때 쓰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했는데 설마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는가 보다. 근데 남의 거 도둑질 해가 쓰는 사람은 그거 설명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남의 말을 도둑질 해가지고 말해요. 교회에서 사명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남의 말을 도둑질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속아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2번, 3번, 4번 심지어 같이 살아버린다. 다들 턱납니다. 대답 못 해줘요. 어디 가서 주워 듣고 남이 은혜 받은 말 한마디 듣고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고 날려버려요. 그 사람 누군가요? 네. 성경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 뱀의 후손은 뱀도 자기 언약을 흘려내려 보냅니다. 우리가 세상 가서 배운 모든 지식들, 마귀가 세워놓은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왕, 세상 임금이 세워놓은 시스템에 그 언약을 흘려내려 보내는 길이 다 있어요. 그것을 세상 지식으로, 세상 신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흘려내려 보내요. 하나님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대대로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해가 살고 잘 살면 된다고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에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뱀 보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뱀도 자기 후손을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싹 다 물에 다 죽였어요. 그러면 노아도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물심판하는 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창세기 6장 이후로 창세기 12장에 11장에 와서 바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 니무롯이 나타났다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니무롯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니무롯이 했단 말은 창세기 12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물 심판으로는 홍수를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 심판을 면하자. 누가 그랬겠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 외경에서는 그걸 니무롯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니무롯이 그 시대의 영걸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영혼 사냥하는 사냥꾼이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우리가 세상 다니다 보면은 영혼 사냥을 많이 당합니다. 거짓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무엇을 도둑 맞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도둑을 다 맞아요. 내가 받은 복음, 권세와 능력을 도둑질을 다 당해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예의를 갖춰라. 여자가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여자만 잡으면은 집이 조용하다.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어라. 성경에 또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네 머리다. 섬겨라. 그 남편은 하나님 머리가 아니. 그 남편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여자한테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 남편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때 그 남편하고 남편의 머리 삼아도 예수님 머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창조 원형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유교 사상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잠잘 때 원수가 있다고요. 잠잘 때에 누가 잠자는 거예요? 성도가 잠잘 때에 그 가라지를 막 뿌려 넣는 것이에요. 뿌려 놓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다 하시는데 오늘 27절에 보시면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이랬어요.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자 같이 말해가지고 저는 뭐 진짜 시대적인 사명자인 줄 알고 내 힘든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했더니만은 내 한 말을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지가 상담해줬다고 이런 거짓말 했었더라고. 근데 실제 자기가 뭐 내한테 답해준 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답을 주지.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제가 답 받아본 사람이 잘 없습니다. 내가 답 주고 막 이야기, 제 응답받은 이야기 도 결국 그거 이용해가지고 다 짓잖아하고 지 얼굴 내는데 다 써먹더라고요. 근데 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돼야 가라지도 보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교회 앉아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또 행동 똑바르게 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참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기도도 거룩하게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얼굴도 근사하게 잘생겨가지고 막 합니다. 하는데 거짓말하고 돈 빌리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데 27절에 보시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씨, 썩지 않을 씨, 그리스도를 이 땅에 뿌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씨를 많이 뿌렸는데 그거를 받은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받은 척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열매 맺힐 때 보면은 이제 열매 맺힐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죠, 그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을 아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 뒤에 보시면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처음에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성경 이런 비유가 많이 있죠, 그죠?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처녀 비유도 똑같이 신부인데 등을 똑같이 들고 있어요.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이 다섯 처녀는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요. 해가 다 빠지면 신랑한테 관심 있는 사람 뭐예요? 기름 준비하죠. 해 빠지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해가 빠져서 기름 없으면 기름 준비해야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는 메시지도 하고 그 기도도 합니다. 근데 관심 없어요. 안 준비하지. 관심 없으니까 준비 안 하죠.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22장 10절에도 혼인잔치, 악한 자, 선한 자 같이 초대되어 옵니다. 또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다. 7장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 일하는 성도들이 볼 때 저 가라지가 내 눈에 보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뽑아버리고 싶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지? 내 눈에 볼 때 그 사람이 가라지로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뽑아버려야지. 바보뻔 나가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가만히 놔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악한 때에 쓰신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를 교회에 놔두는 이유가 뭔가요? 악한 자가 교회에서 막 머리 쳐들여 믿고 받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성도는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참 많이 오해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싸워가지고 막 교회가 나가가지고 또 교회가 생겼다. 그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염소를 보내가지고 막 머리 박아가지고 교회 큰 교회를 짜개고 해서 많은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싸울 만하면 싸워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있는 동네 고향에서도 목사님 허물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몇 번 나가. 그 교회가 본의 아니게 선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처 교회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저 교회는 맨날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그 교회 때문에 근처 동네에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 하나님 벽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내 속에 율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나를 판단하고 정죄했듯이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라지를 발견하면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영적 싸움 하면은 내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빨리 치워주시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빨리 안 치워줍니다. 왜 안 치워주는가? 걔는 나를 교육시키는 시청각 교재예요. 남편 빨리 가르쳐주면 좋은데 빨리 안 가르쳐줘. 제 생각은 뭐예요? 남편을 가르쳐 달라고. 안 그러면은 데리고 가라고. 아니면 주말 부부라도 좀 시켜주세요. 이건 제 방법이죠. 그죠?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내 편한 길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고 마지막 때 어차피 걔네들은 정리가 되어져요. 이 가라지를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예,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이길 수 있는가요? 악한 자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싸움 붙으면은 누가 이길까요?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걸 지라고 가르치는 거라. 저 가지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어디가 이상한 소리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라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가지고 네가 왜 지옥 가는지, 네 인생이 왜 망하는지, 네 뒤에 네가 누구를 섬기는지 말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악한 자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지 말고 네 행위를 가지고 똑바로 해가지고 잘 섬겨라.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추수할 때 되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정리 다 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은 자고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싸워가지고 얘 머리를 밟아가지고 높은 데를 밟아가지고 내 야가 내 발밑에 꿇을 때까지 밟아가지고 승리한 거 확인한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 다시 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일인 것이죠.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은 천사들의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를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인생이 네가 어떻다 저떻다 이거를 내가 막 결정을 내려가지고 사람은 이게 하고 싶어요. 조금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어디 가고 싶은가요? 남의 인생에 왕노릇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이 조금 생기면 남편한테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니도 교회 와야 된다 막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말 했잖아요. 뭐 나쁜 말 했나 그죠? 전도한 것 같죠 그죠? 좋은 말이잖아요. 그 영혼 데리고 교회 오겠다는 게.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시간표는 상관 안 해요. 무슨 시간표가 중요하면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 마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 나가 죽거나 말거나 너는 교회 오면 돼. 이상하죠. 우리는 어찌됐든지 교회만 오면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얘를 완전히 취해가 금방 바꿔줘.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오래오래 참으시고 죽을 때까지 참으시고 죽기 직전까지도 참으시고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시는 인간을 존중하시는 그 깊은 속에 하나님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걔네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시면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불타는 데 던져 넣으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천국 갔을 때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어요. 봤다 그랬어요. 보고 거지 나사로하고 이야기 됐어요. 그 물 한 방울 묻혀가 내 혓바닥에 좀 대도 이렇게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에서도 천국에 있는 자를 보고 천국에서도 지옥에 있는 자를 본다면 내가 내를 통해서 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풀무불에 가서 계속 굽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를 갈아요? 니 왜 알면서 내한테 말 안 해줬노? 지옥에서 이를 갈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다 알면서 이야기 안 해줘. 지만 좋은 데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를 갈게 되지.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계속 이제 칼을 갈아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칼을 계속 날려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자기 자녀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막는 것이에요. 어떻게 막았는가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쳐 죽였는가요? 아벨이 의인이기 때문에 쳐 죽였다고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는가? 이러므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진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아우가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걔가 의로워서 죽인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피 들고 예배에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을 보고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몰래 숨어있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속에. 악한 생각. 가인이 주는 생각. 가인이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였나요? 가인과 아벨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동일한 교육 받았습니다. 아담이 얘만 따로 교육을 안 시키고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자녀를 두고 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피제사.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된다. 이거를 전해줬는데 가인은 여기 싫었다고요. 이게 싫고 자기 노력이 좋았어요. 자기의가 더 좋은 거예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복 받는 거를 가인이 보았어요. 눈이 더러운 데 열려가지고 난 복 받는 것도 잘 보여.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가 그 인생이 잘 되는 그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는 대로 나는데 그 시기 질투, 살인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었는가요? 마귀가 넣어준 것이죠. 사람이 마귀가 넣어주지 않고는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마귀도 그냥 가만히 이유 없이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줘가지고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니까 미운 것이죠. 그죠? 미우니까 그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라리 죽어라.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 죽이라고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얼마나 악하노, 그죠? 그래놓고 10계명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보는데 누가 사람 살인하노? 참 안 됐네. 내가 살인하고 다닌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남편 밉다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살인죄구나. 내가 직접 못 죽이니까 하나님한테 죽이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밉다고 이혼시켜달라 하고 주말보험 시켜달라 하고 막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남편도 안 치워주시고 계속 그 가라지를 계속 놔둬요. 내 마음속에, 내 현실 세계에 계속 놔둡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속에 정리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전쟁 쳐가지고 하나님 앞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이거를 계속 놔두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주말 부부 됐어요. 주중 부부가 돼, 주중 부부가. 우리 남편이 엄청 사이 안 좋은데 제가 집에 있다가 서울 간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가 보지. 지난주에도 올라오는데 언제 오노 이란다. 언제 오노. 아이고 참 나는 영원히 안 오고 싶다 니 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이 종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성을 배우고 순종하고 인내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속에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 있고 세상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가라지 빨리 정리해가지고 태우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할 날이 온다고요. 심판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성도는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라지 하나님께서 왜 놔두는가? 하나님 계획을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서 이 가라지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해가 이기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져주는 것이 영적으로 싸워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이게 사람 몸이 영이고 형상이고 말이 영이고 이거 다 찢어가지고 생각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거는 미쳤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영육을 찢어가지고 하는 거는. 영혼육이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게 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기도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줄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정리해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의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부분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신데 무슨 의미인지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요 동일한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들을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언약을 들으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가라지, 들어가 있는 가라지, 이 땅과 이 세계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고 악한 세계에 속한 악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자분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러 갈 게 아니고 점을 치러 갈 게 아니고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 불러가 여자의 후손의 그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뱀의 후손들과 직접 대면하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남자분들도 여자의 후손들 세상 나가서 일하시려면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뱀하고 뱀의 후손들과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워서 이겨놓으신 제일 처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사실을 붙잡고 같이 승리해서 증거를 받아서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라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가라지, 우리 교회에 들어가 있는 가라지, 이 세상에 있는 가라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교육시키기 위한 좋은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하고 싸워볼 때 내한테 능력이 막 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사다,
그러면 그거 훈련해야 되죠. 그죠? 투사가 황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머리에 칼 꽂는 그 훈련 있잖아요. 그걸 해야 지금 생명 걸고 그 황소하고 지금 싸웁니다. 싸우는데 칼 던지는 훈련 안 하고 밖에 나가지고 그 소하고 갑자기 싸우겠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가라지가,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 내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예요. 내 땅에서 전쟁 쳐가지고 칼을 계속 날리다 보면은 세상 나가가지고 칼 날리는 비밀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의 이름 계속 불러보시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털어가지고 해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이 열리죠. 아,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그 누군가 모든 사람 뒤에는 악한 자가 배경이든지 하나님 배경이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혼육 모두 다 해가지고 그 악한 자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 도와주시는 내용이 지혜로운 말로 나타나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영적인 거 쌓았다고 남편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흑암이 꺾여가 남편이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그래 결론은 남편한테 종노릇해요. 교회 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남편 교회 온다고 좀 해놓으면 그 교회 데려가서 그 남편한테 또 절해요. 막 섬겨줍니다. 교회 데리고 오려고. 사단이 알고 하는 짓 사단이 그죠? 알고 교회 한번 가줄게 막 이래가지고 여자를 또 종부리듯이 부려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평생 남편 자기 고생 다 시키고 돈 다 빼먹고 평생 고생시켜놓고 교회 와준다고 또 와가 교회 와가 또 왕질하고 그래 그분은 말 못해가 평생 눌려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권사님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한 거죠. 마귀가 그랬는지 하나님이 한 건지 구분도 못하는 이런 무지한 상태가 너무 시달리다가 복음 드리니까 아 이게 또 자기가 속았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요. 이 가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니 가라지 뽑힐 때까지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고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게 되고 싸우시면 분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삼가 들어갔죠. 그죠? 주의를 기르시고 내가 무엇을 듣고 싶은가 내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 계획한 것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 계획, 내 주장 그런 거 말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를 다 밝혀가지고 가라시 정리해 줄 때가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고 세상에서도 악한 자, 가인의 후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짜로 들어가셔야 되죠.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피의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여호와 이래 생명이 있는 하나님 계신 좋은 곳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할 처소 거기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 두 개 같이 두면서 믿는 자는 훈련을 시키고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정리 다 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해가 같이 빛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귀가 열리도록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땅에 뿌리고 이 땅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약한 자들이 아버지 멸해지는 응답 속에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잘 때 악한 마귀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아버지 그 가라지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할 때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두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 또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처해져 있는 악한
악한 자들, 아버지 악한 자 아들 마귀의 자녀들 아버지 대적할 수 있도록 눈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의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갈 바가 내 마지막이 아버지의 나라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흑암 나사렛 예수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